오늘 야고보서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곧 신앙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 뭐 인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곧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신앙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듣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 읽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냐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금 이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뭐 시위도 하고 또 법안도 통과되었다라고 하고 하면서 많은 뭐 의견들과 대립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잘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보니 외모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떤 겉모습, 외적인 것들을 보며 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2020년 오늘 10월, 오늘이 며칠이죠? 21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사회 가운데서도 아직 사회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정말 저 사람은 딱 봐도 믿음 좋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옷을, 그런 복장으로 조금은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만약에 문을 딱 들어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먼저 갖습니까? 조금 저쪽으로 멀리 앉았으면, 저 뒤에 앉았으면,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하지 않았으면 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가장 율법 가운데 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흔히 할 때 황금률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계명, 그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큰 율법.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냐면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 초대교회 모습,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또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는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웃 사랑하는 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의 행위가 어떤 크고 작음을 보고 판단하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때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고 내 모습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민감한 그러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나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요? 너희는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옆에 조금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대상들, 그러한 그룹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건 결국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사랑하는 걸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면서 이웃사랑하는 걸 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린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을 사실은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귀신에 대한 것. 갑자기 무슨 귀신이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들도 안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믿음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굳이 귀신들도 하나님이면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근데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귀신들도 믿고 떤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이러한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인용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오용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것을 먼저 강요하는 경우를 쉽게 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이 좋고 나쁨을 자꾸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며 22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늘만 있으면 옷을 꿰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늘만 있으면, 실만 있다고 해서 옷을 잘 꿰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늘이 있고 실이 있어야 우리가 옷을 꿰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를 드는 것이 25절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행했을까요? 기생 라합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기생 라합은 자기의 믿음과 지식이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줬어요. 무언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에 들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선택하고 보여준 것은 행함이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신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나타날 수 없겠죠. 그러하기에 믿음과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돼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믿어,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는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너무 드러나고 열심히 목맨다면 과연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것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깊은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러한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한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수고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행위, 그 행위의 증거라고 하는 것, 행함의 증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흔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말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지 아니하기에 그 행함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꼭 그렇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의지하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행함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